지난 한 주간 스쳐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두 주를 대접한다 한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그런 경험도 하셨나요? 그까지는 아직 안 가셨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단의 손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릴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사실 영혼을 살리고 소성시키기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면 모세의 기도는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기도 이전에 모세는 이 문제로 하나님께 이미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3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문제의 발단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죠? 1절 32장 아예 출애굽기 32장을 펼쳐놓으시면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왔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저한테 있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인지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3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8일 동안은 모세가 없었지만은 모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잘 지내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영도자 모세가 어찌된 것이 분명하니, 자, 이제 우리가 할 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이런 말이 언급이 됩니다. 이게 불안함이 갑자기 확 밀려오는 거죠. 자, 모든 문제는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간직해낼 수 있는 힘이 얼마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넘으면 불안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불안해지면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시는 거.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실상은 그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이라고 찾는 것들이 다 허상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라도 붙잡아야만 마음이 다잡아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뚱맞게 금송아지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인 것이지, 우리의 생활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새끼를 붙잡고, 우리 배우자를 붙잡고, 아니면 돈을 붙잡고, 내 지위를 붙잡고, 내 사업을 붙잡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금송아지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 말고는 사실 우리 눈으로 매일 확인하는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싶은 그것이 마치 오늘 모세가 없어서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 38일을 버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지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38일이 지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들이 밀려온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만나십니까?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는 저를 통해서 만나세요? 아무도 안 만나시는 거랍니다. 섭섭하게. 아니면 순장들을 통해서 만나세요? 네, 좀 대답을 해주셔. 순장의 열심을. 또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만나세요? 네. 기도하면서 만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만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순모임을 갖지 않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하다고 저는 여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일어나서나 38일은 버텼잖아요. 39일째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이끌 지도자가 없구나. 어떡하지? 백성들이 그래서 요구하죠. 1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말 원어 성경에 가면 신들을 만들라. 그렇게 만들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한 분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모세를 통해서 바라보고 왔는데 38일이 지나서 39일째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니까 아주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뭐가 필요하다고 여겨진 거예요? 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거죠.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농경신이 필요하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바다의 신이 필요하고 산에서 사냥을 할 때는 사냥할 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었으면 오늘은 다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문제 출발도 모세였죠. 모세가 빨리 왔으면 될 텐데. 네, 그 다음에 아론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론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과 너희 딸의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끼고 있는 금고리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아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다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조각칼로 자세하게 공교하게 새겨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는 야,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보면서 백성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아론은 한술 더 떠서 그 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면서 야, 내일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공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거든요.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설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귀로만 전해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자기들 눈앞에 번쩍이는 황금으로 된 신이 나타났으니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찍이 눈을 뜨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시고 계시는 때잖아요, 지금이.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가 십계명의 돌판에 딱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림에 그려져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돌판 양면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돌판에 글을 새기려면은 요즘 레이저로 새길 것도 아니고 정으로 새기든지 해야 될 테니까 너무 크면 모세가 들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돌판 크기 해봐도 요만했을 거 아닙니까? 요만했을 거. 그러니까 그 속에 다 쓸 수 없으니까 돌판 앞뒤로 하나님이 새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0가지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거가 뭔지. 첫째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새기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이제 내게 있게 말라 했으니까 이제 우상으로 넘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부터 나갑니다. 부모 공경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물건을 소득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이제 안 외우려고 해도 순서대로 나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40일 동안 두 돌판 양면에 새겼습니다. 하루면 끝나는 일이죠. 제가 새겨도 하루면 끝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으세요? 우리 남이자매가 디자인한 화장실을 지금 돌로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만들고 나면 제가 돌로 할 수 있다는 걸 좀 아실 텐데 하루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은 모세와 40일 동안 이 십계명을 만들었다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40일 동안 모세와 십계명을 가지고 공부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십계명 딱 써서 줄 것 같으면은 하루 만에 쫙 새겨서 야 빨리 내가 전해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십계명이 모세의 것으로 온전하게 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40일을 십계명을 새겨주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 성격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왜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도 거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더 간직하기 위해서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하나 걸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형상은 괜찮지 않을까요?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자기 것으로 억셉트하고 이제 들고 내려오려고 했던 거죠. 자, 사무엘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7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세에게 모두 알려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내가 쟤들을 싹 썰어버릴 거다. 진멸시킬 거다. 그렇지만 진멸시킨다고 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세울 거야. 마치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지금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큰 나라를 세우는 그 현장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저렇게 날 뛰니까 너를 시작해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느 성경에는 은혜에 있기를 구했다라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있기를 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처사가 지당하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리고자 하는 진노가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또 한 가지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평하실 건데 죽여버리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지 마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너희 자손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원어 성경에는 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없지만 친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셔놓고는 이렇게 멸망시켜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기보다 생떼 쓰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위협하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 위협하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진멸해 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 진짜 마음 중심에는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얘들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가 다시는 너 안 봐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또 그러면 우리가 애를 내쫓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리니하고 다 있어가지고 또 그 말을 듣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이미 산에서 해결을 다 봤어요.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했는데 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장면을 봤을 때 모세가 대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했는데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는 아주 열을 받은 겁니다. 현장을 보자마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졌죠. 그리고 백성들의 인생이 무너질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 내려오던 돌판, 10계명 돌판 2개를 그 자리에서 떨어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 물에 뿌리고 그 금가루 물을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돌판을 여러분과 깰 수 있겠습니까? 보통 돌판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걸 특별하게 만들어준 거, 그것도 40일 동안 교육받아서 이건 내려놓고 돌멩이를 던지든지 가방을 던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열받으면 물불을 안 가리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야, 내가 버럭버럭 하는 것이 하나님 닮아서 그렇구나. 네? 모세를 닮아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주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화법.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쓰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안아주고 달래고 그렇게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불같이 성질을 내는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말도 안 들어보고 그대로 징계를 내쳐버린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양한 대화법을 조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좀 살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버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애들 좋게 좋게만 대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막 성질 내니까 또 어때요? 그렇죠? 그냥 적재적소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다른 방향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고 대화할 때의 방식이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양보해 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깃발을 들고 같이 맞싸워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못 들은 척 무시할 때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는 모세가 아론에게 자초지종을 묻지요. 그거는 묻고 나서는 야, 이 문제는 아론에게서 출발됐네 하는 것을 모세가 즉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그것도 눈치 못 채고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동생 잘 알지 않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세의 거룩한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해서, 나는 모세처럼 이렇게 성질을 낼 수 있을까?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이렇게 좀 성질을 내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성질 못 내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성질 못 내죠. 근데 모세가 성질낸 것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성질낸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가다가는 망하는데 저렇게 하다가 어쩌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고 세상과 작하여 사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제가 이 강대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못하는 거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3,000명을 죽입니다. 왜 3,000명을 죽입니까? 600만 명을 살리려고 3,000명을 죽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인데, 성도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뭔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자꾸 매여서 불안해하고 살아갈 때 돌판을, 강대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냐, 이런 걸 좀 돌아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고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지금 이 광야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는 거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모습이 현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대변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방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지도자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냐 외쳤을 때 레위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에게 너 형제와 너 친구들과 너 이웃들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여라 그랬으면은 다른 사람, 자기하고 안면 없는 사람만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너 형제 가운데, 너 친한 친척들 가운데, 또 네가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을 찾아서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은 3,000명을 그날 하루에 죽였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생명보다 더 상위 가치가 있다 그러겠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을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신의 생명이 소중하지만은 영생이 상위 가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범한 큰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죠.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정말로 드릴 수 있겠는가? 입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 죄들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렇지만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살려달라고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시려면 그럼 저도 죽이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냐? 내가 있고 나서 친척도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있고 나서 나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모세는 친척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면 나도 같이 망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3,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필요한 거고 이런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리더십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리더십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해야 될 책임을 보았습니다. 리더십이 방자하면 공동체가 방자하게 됩니다. 부모가 방자하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서 함께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 모세처럼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십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가진 부모입니까?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족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들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람들, 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12월 25일 날은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날로 정했으면 합니다. 바른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방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생의 본분을 잊고 방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성탄절은 하나님 믿고 살고 있는 나의 사람들의 인생을 되찾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일하시도록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 같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방자히 살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